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셨나요?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눌게요. 시편 63편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최고의 가치는 항상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가치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6걸음입니다. 포드처치를 섬기고 계시는 원유경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주님을 갈망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크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책 안에서 내용을 뽑았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생에 한 번쯤 찾아올까 말까 한 운명적 만남과 경험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의 찬송 가운데 계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이 한 줄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 한 줄이 어떻게 읽히고 해석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유한하고 미약한 우리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 말이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해석될지를 고민하며 한 줄의 글을 적어 내려가길 망설이면서 문득 나는 바로 이 행위가 이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임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멈췄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숨을 쉬는 듯 했다. 완전히 새로운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영혼의 생명의 들숨이 채워졌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막 나온 갓난아이처럼 새로운 숨을 내쉬며 깨달았다. 아,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전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실체로 내 앞에 계셨다. 그분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셨고 숨막히도록 압도적이었다. 엄청난 환희와 기쁨이 내 전 존재에 번져갔다.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영광을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를 결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존재가 소멸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토록 나를 누르던 자아와 인생의 무게가 한순간 먼지처럼 사라졌다. 이 기적은 예배하는 내 영혼에 베풀어졌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영원하고 순전한 기쁨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이 생겼다.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광대하심과 아름다움 앞에서 인생의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만이 가장 실체적이고 무한한 행복이기에 삶의 다른 목적은 멀리 물러갔다. 단 한 번의 운명적 예배 이후 내 영혼을 관통한 사랑을 느꼈다. 이 사랑은 사랑하기에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던 이전의 사랑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사랑은 완전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그때까지 내 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 없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과 결핍이 완전히 채워졌다. 영혼의 빈 잔이 넘치도록 채워진 것이다. 나는 이 사랑의 절정에서 결단했다. 내 삶을 여기에 걸어야겠다. 아멘. 오늘 말씀과 6걸음에 나오는 이 내용 너무나도 좋습니다. 참 명문이에요. 우리 원유경 목사님 참 글 잘 쓰세요. 표현도 잘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존재가 소멸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너무 멋있죠?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영원하고 순전한 기쁨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이 생겼다. 오로지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만이 가장 실체적이고 무한한 행복이기에 삶의 다른 목적은 멀리 물러갔다. 내 삶을 여기에 걸어야겠다. 정말로 표현법이 모자라서 표현 못했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우리 원유경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대리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는 예배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삶은 그 우선순위로 움직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돈이면 돈으로 움직여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돈을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삶의 행동들이 결정되고 합니다. 명예가 나의 인생의 가치라면 그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내 존재가 소멸되는 그 즐거움을 맛봤을 때 얻어지는 그 환희는 정말로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아직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저는 아직 나에겐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의 날은 오지 않았다. 물론 최고의 예배를 드렸었죠. 하지만 더 큰 최고의 예배의 날이 있을 거라는 또 기대감을 가집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을 갱신하는 그 날입니까? 그렇게 아마 최고는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빠지는 거겠죠. 오늘 글처럼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완전한 합일이 되는 그 예배의 그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예배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한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성경은 진리인데 왜 내 배를 뒤돌아보면 내 배에서는 불만과 미움과 두려움의 강만 올라오는지 답답했습니다.
성경은 진짜인데 왜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 답답함에 계속 예배를 갈급했었습니다.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예배를 또 찾아다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소멸되는 그 기쁨, 최고의 기쁨을 찾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디 집회, 연합 집회에 갔다가 뒤돌아오면서 조금 한쪽에 구멍이 터진 웅덩이로 빠지듯이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설교 테이프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좋았던 예배라고. 선교한국 때의 예배였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였어요. 결국 그게 나중에 한 10년 후에 책이 되게 되었죠. 그때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데 갑자기 불이 저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의 영혼에 균열이 일어나고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우두두두두두 그냥 그 복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고 차를 길가에 한적한 데 대고 혼자서 이제 예배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임재가 시작이 되었고,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꽃이 막 일어나듯이 복음의 그 위대함이 선포될 때 오늘의 이 표현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능적으로 멈췄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숨을 쉬는 듯 했다. 완전히 새로운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영혼의 생명의 들숨이 채워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아,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 고백이 정말 그때 한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복음이 임하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으아라는 비명이 나와요. 그 비명에는 회개의 비명도 있고요. 복음에 압도되는 저의 영이 지르는 환호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으악 하면서 온몸에 손을 들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배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예배를 꿈꿉니다. 지금도.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해야 될 건 있었어요. 갈급함이었어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물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지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 가치를 깨닫고 예배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마중이 그 예배가 되어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눌 때,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배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주마중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임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예배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임할진 모르지만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